우리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아주 시원한 미소로 이렇게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함께여서 감사합니다. 네, 얼굴만 봐도 시원한 마음이 드는 표정이었나요? 아니었나요? 네, 좋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생각이 많아질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이 많아질 때 바르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은 고생만 하고 뭔가 뻔뻔하고 악한 사람은 오히려 잘 될 때 뭔가 생각이 많아집니다. 열심히 기도한 나는 병원에 가고 하나님을 조롱했던 그 사람은 해외로 휴가를 가는 장면을 볼 때 뭔가 생각이 많아집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는 답답함이 생기고 허탈함이 찾아오죠. 그 가운데 계속 답이 없는 질문만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되고 그 가운데 우리가 믿음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꺾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부조리라는 단어를 써서 표현합니다. 이성이나 논리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모순된 현실을 가리켜 부조리라고 하는데요. 하박국이 본 현실이 바로 이처럼 부조리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 하박국은 부조리한 현실에서 느꼈던 그 답답함, 그리고 억울함, 그 분노, 체념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세상에 가득한 악과 믿음과 모순된 현실을 보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런 현실 앞에서 인간은 무력해지고 허무해지고 또 분노하게 됩니다. 정직하고 바르게 믿음대로 살려는 사람들이 결국은 세상의 악한 흐름 속에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현실 앞에서 혼란과 좌절감에 탄식하던 하박국에게 주신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런 하박국에게 하나님은 짧지만 강력한 한 말씀을 주십니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입니다. 한번 따라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네,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2장 4절에 담겨 있는 이 하나님의 응답, 그 깊은 뜻은 과연 무엇일까?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라보시는 시각, 또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방식, 구원의 본질까지 사실 이 짧은 구절에 잘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두 종류의 사람 혹은 두 가지 종류의 길을 선명하게 대조하시는 것으로서 응답을 해 주십니다. 교만한 자와 의인입니다. 또는 교만으로 사는 길과 믿음으로 사는 길을 대조하셔서 응답해 주십니다. 먼저 교만한 자입니다. 4절의 상반절 한번 보십시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라는 구절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그는 누구냐면요. 직접적으로는 바벨론을 가리키는 것과 동시에 모든 시대의 교만한 자들을 지칭합니다. 교만이라는 것은 좀 이렇게 거드름을 피우는 정도가 아닙니다. 성격적으로 조금 모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교만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떠나 자기를 신뢰하며 사는 인간의 본성을 의미합니다. 자기 힘으로 인생을 꾸려나가려고 하는 자들을 교만한 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를 지키려 하고 스스로를 세우려 해서 결국은 목표는 하나님 없이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을 성경은 교만한 자라고 합니다. 5절에 보면 이런 교만한 자의 특징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스월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라고 합니다.
특징을 조금 나누어 보면요. 첫 번째는 술을 즐기며 거만하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욕심이 끝이 없다라고 하고, 세 번째는 여러 나라를 모으며 자기 소유로 삼는다라고 합니다. 술을 즐기며 거만하다라고 합니다. 뜨끔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술을 즐기며 거만하다. 그래서 그는 술을 즐기며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술은 단순한 음료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술은 교만, 방탕, 통제 불능, 그리고 무절제한 탐욕을 상징합니다. 자기 자신을 제어하지 못하고 탐욕과 오만에 빠져 멸망으로 치닫는 인간의 상태를 술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욕심이 끝이 없다라고 합니다. 이 교만이라는 마음은 끝없는 욕망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그 욕망을 성경에서는요, 5절에 보면 스올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고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른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스올이라고 하면 구약에서 죽은 자들이 내려가는 장소를 뜻합니다. 죽은 자들이. 그래서 스올은 끝없이 사람을 삼키는, 그리고도 만족하지 못하는 탐욕의 장소로서 여기에서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바벨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나라를 삼키고 만족하지 못합니다. 또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또 삼키고 해도 채워지지가 않는 겁니다. 바벨론은 자기 자신을 채우기 위해 다른 나라를, 민족을 삼키는 무덤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면서도 결코 만족할 줄 모르는 죽음의 건세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만한 자들의 특징입니다. 계속해서 욕심이 있고 삼켜도 채울 줄 모릅니다. 여러 나라를 모은다, 그 소유로 삼는다라는 것은 결국은 착취하고 폭력을 행한다라는 겁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 내가 살기 위해 다른 누군가를 죽이고 내가 가진다라는 의미입니다. 바벨론은 눈에 보이는 힘으로 세상을 삼키는 듯 했습니다. 그들의 군대는 강했고 정말로 땅을 차지했고 다른 민족들을 짓밟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바벨론은 하나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그들의 내면은 교만했고 진실이 없었고 만족을 모르는 탐욕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탐욕 가운데 그 속이 텅 비어 있는 것을 알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이런 자들은 겉으로는 번듯해 보이지만, 강해 보이지만 그들의 끝은 결국은 아무것도 없는 죽음이라는 겁니다. 죽음. 이것이 하나의 방식이라는 거죠. 흥미로운 건 뭐냐면요, 다니엘서 5장에 보면 이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하는지가 나옵니다. 바벨론 왕 베살살은 실제로 이 장면이 흥미롭습니다. 잔치에서 술에 취한 가운데 멸망하게 됩니다. 다니엘 5장 22절에서 24절 이 장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벨살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라고 합니다. 그의 아들이라고 하면 벨살살의 아들이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님이 한 차례 징계를 한 상태였습니다. 근데 이것을 알고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23절에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은 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24절에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라는 장면입니다. 바벨론 왕 베살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한 하나님의 그 성전 그릇들을 꺼내와 술을 마실 때에 손가락이 나타나 벽에
글을 썼다라는 겁니다. 그 글이 이겁니다. 메네 데게 우바르신이라는 글입니다. 뜻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를 세어보았고 저울에 달아보았고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왕을 살펴보았고 이미 저울을 통해서 달아보았을 때 이건 끝나야 된다라고 하셨다라는 겁니다. 정말로 이 메네 데게 우바르신이라는 말 그대로, 말씀 그대로 그날 밤 바벨론은 페르시아에게 함락되고 벨사살은 술 취한 가운데 죽게 됩니다. 실제로 술 취한 가운데 교만으로 멸망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는 교만한 자, 그리고 교만으로 살아가는 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교만, 세상의 방식입니다. 스스로 강해지고 싶고 스스로 지키고 싶고 스스로 자신의 삶을 세우고 싶은 방식입니다. 세우고 지켜서 결국 하고 싶은 게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 사는 겁니다. 그 가운데 욕심을 부리며 삽니다.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고 폭력을 행해서라도 살아가려고 합니다. 있는 대로 다 걷어들입니다. 하지만 그 끝이 뭐냐면 멸망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장면이 이렇게 보였습니다. 이스라엘을 본 겁니다. 뭔가 세상을 보니 이렇게 훔쳐가는 사람들이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머리를 쓰고 어떻게든 계략을 세워서 다른 누군가의 것을 빼앗아 오는 자들, 훔쳐오는 자들이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살 게 아니라 저렇게 머리를 써서 다른 누군가의 것을 가지고 오고 훔쳐와야지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이스라엘에게 진짜 큰 도둑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완전 기술도 좋고 전략도 좋고 힘도 좋은 바벨론이라는 대도를 보내서 모든 것을 훔쳐가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대도의 끝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훔친 도둑의 결말이 뭐냐면 결국은 멸망이라는 것을 보여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교만의 영이 여전히 지배하고 있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조금만 믿음이 흔들리면 드는 생각이 하나님 없이도 우리의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여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다라는 착각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 교만의 영에 흔들리고 있다라는 증거가 이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피하기 시작하고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먹고 사는 자리에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기보다는 내가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내 삶을 세우고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서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에도 이 교만이 스며들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마음은 만족할 줄 모르는 탐욕에 휩싸이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그 하나님을 떠나 내 스스로 내 인생을 주장하려고 하고 내 길을 작정하지만 그 모든 끝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결국은 망한다라는 겁니다. 교만과 교만의 길이라는 것은 결국은 죽는 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의 결국은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결국 누가 살게 되는 걸까요? 이렇게 사는 길은 죽는 길이라면 과연 어떻게 사는 길이 누가 살게 될까라고 할 때 4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이 구절이 우리에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박국서, 구약과 신약을 간통하는 가장 중요한 문장 중에 하나가 이 문장입니다. 의인은 교만한 자와 다르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이 말씀. 악인은 교만과 탐욕으로 죽게 되지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단지 우리 마음속으로 나 하나님 믿어요라고 하는 이렇게 가벼운 고백, 감정적인 고백 정도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믿음은 신실함, 충성됨, 진실됨을 담은 삶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신실함, 충성됨, 진실함을 담고 있는 삶의 태도가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보시면 신실함이라는 단어를 떠올리시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믿음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러한 신념들이 삶 전체로 드러나는 신실함입니다. 신실함. 그래서 믿음이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살아내는 신실한 삶 전체를 가리키게 됩니다. 이러한 믿음은 언제 드러날까요? 다르게 얘기하면 이 믿음은 언제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모든 것이 잘 될 때가 아니라 오히려 모든 것이 무너져 갈 때 이러한 믿음, 이러한 신실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박국이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는 이 말씀을 가장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받았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고통과 침묵, 악인의 번영 속에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무언가 잘 풀릴 때 들은 말씀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꼬이고 모든 것이 안 되기 시작할 때 오히려 하나님도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신다라고 느끼는 그때 하박국은 바로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붙잡았다라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살 때 세상이 이해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고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 바로 그때 우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상황이 불확실할 때에, 삶이 고통스러울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해되지 않을 그때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붙드는 신실함이라는 그 마음,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아도 나는 하나님을 붙들겠습니다 라는 그 고백의 신실함. 상황이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고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편에 서는 결단. 눈앞의 현실이 불합리해도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만 붙드는 견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로 건면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삽니다 라고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믿음으로 살아야 삽니다. 신실함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신실함이라는 것은 또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관계를 책임지는 태도가 신실함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관계를 책임지는 태도가 신실함입니다. 의라고 하죠. 의인은이라고 할 때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뭔가 바르고 착하고 이런 이미지보다 더 본질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관계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의롭다라고 하면 관계가 바르다라는 뜻입니다. 반대로 설명해 드리면 불의하다라고 하면 이런 겁니다. 관계에 책임지지 않는 태도가 불의하다라는 거죠. 이런 겁니다. 내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라는 관계를 맺고 있으면 어떤 자가 불의하다면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을 때 불의하다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게임 좀 하고, 그죠? 뭔가 좀 이렇게 누워있고 이걸 불의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아버지의 역할을 다하지 않고 아버지의 책임을 다하지 못할 때 자녀에게, 아내에게 그 관계의 책임을 다하지 않을 때 불의하다는 겁니다. 친구 사이에서도 불의하다는 건 동일한 의미입니다. 친구로서 내가 책임져야 될 것을 책임지지 않을 때 불의하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로서 불의하다는 건 뭐냐면 내가 성도로서 마땅히 공동체 안에 져야 되는 책임이 있는데 그 책임을 지지 않을 때 우리는 불의하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의롭다라는 것은 관계의 책임을
지는 태도다라는 겁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합니다. 신실함으로 산다라고 합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책임을 지면서 사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가는 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믿음으로 산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 속에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 삶을 하나님께서는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폭풍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세상이 휘몰아치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살아남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두 가지 사람, 두 가지 길을 봤습니다. 교만으로 사는 길과 믿음으로 사는 길을 보았습니다. 교만으로 사는 길, 자기 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지만 결국은 망하는 길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길, 내가 내 힘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이해되지 않고 잘 지지지 않지만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길입니다. 하박국이 받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좋은 말과 위로가 아닙니다. 바로 고통과 고난의 시대를 통과할 수 있는 능력이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바벨론처럼 굉장히 강해 보입니다. 언제 우리를 덮쳐서 우리의 삶을 무너뜨릴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있는 불의를 볼 때 이 세상이 바르게 될까라는 의심과 의문들이 계속 듭니다. 정의는 무너지고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가운데 나도 내 마음을 꺾어 버리고 세상의 방식처럼 살아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믿음으로 사는 자가 산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 말씀을 보십시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라는 이 히브리서 기자의 선언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너져가는 세상 가운데 악해 보이는 이 시대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뒤로 물러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주신 그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뒤로 물러가 멸망케 하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믿음은 우리를 뒤로 물러서게 하는 힘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상황을 뚫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됩니다. 이 믿음만이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을 해석하게 하고 고통을 이기게 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상황이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 편에 서는 결단,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만 붙들고 살겠다라는 그 고백이, 그 믿음이 우리를 살릴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산다라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다시 한번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